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국가 간 전쟁을 보게 된 것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참상을 CNN 뉴스를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청년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러시아가 야욕을 품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게 이 욕심을 끼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러시아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참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 주변의 정세를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중국이 팽창주의로 인해서 대만과의 갈등을 느끼고 호시탐탐 대만을 또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 북한이든 이 공산주의자들의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 공산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섬찟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국제정세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깨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긴 여정 동안 사무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무엘상 31장에 와서는 사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다윗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자기 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는 원수들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이런 출발을 보게 되면 사울이 멋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다윗만 쫓다가 무너진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마무리가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기 거지가 없습니다. 시작이 좋았다면 그것도 좋아야 될 텐데. 이런 비극의 주인공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 결말이 왜 저렇게 나타났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사무엘상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출발이 아름답게 출발을 하고 멋있게 출발했지만 끝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하는 사울의 인생과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사무엘상 전체에 나타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31주간 계속된 사무엘상 강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약으로 돌아와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윗과 사울,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들의 인생의 결론에 이렇게 한 사람은 비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한 사람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까? 이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아덴만 여병 작전은 정말 세계 대테러 특수작전 역사에 좀 길이 빛나는 업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작전을 현장에서 계획하고 집행한 현장 지휘관으로서 네. 저는 정말 연약한 믿음의 지휘관이었지만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예. 말씀과 기도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현장에 역사하셔서 네. 작전을 세계가 놀라도록 그렇게 성공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무릎 꿇고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평상시에도 저는 영어 성경을 들었습니다. 네, 이 읽을 시간도 없고 해서 들었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들으면서 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자 함장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에 있는 시편 40편을 확인하고 네, 이제 플레이를 누르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자에 앉았더니 온 몸이 천근만근이고 영어 성경이 흘러 나오는 겁니다.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누굴 두려워하리요. 뒤에는 이제 전쟁이 군대가 일어나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여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오면서 네네. 그 성경 말씀이 나오는 순간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 다음에 그 무거웠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겁니다. 가벼워지고 예. 정말 독수리 날개치는 그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데 네. 저 아래에서부터 이런 새 힘이 용솟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Wait for the Lord, 여호와를 기다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말씀이 딱 끝난 다음에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주야, 네가 위협을 감내하도록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늘 우리 이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과거 16세기에 우리 충무공 이순신 제독께서는 유형에 철갑을 씌워서 우리 장병을 보호했다면 이제 21세기 우리 최영함은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쉴드, 보호막을 쳐서 우리 UDT 요원을 안전하게 승선하면 되겠구나 이런 네,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1차 작전 끝나고 나서 작전의 성패는 어떻게 우리 UDT 요원이 안전하게 승선하느냐 이게 네네네. 문제입니다. 근데 워낙 높은 데에서 뭐 기관총을 들고 해적들이 전투력이 세다 보니까 네.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체험함이 있지 않느냐. 응? 네가 위험을 무릅쓰라. 그래서 네가 과거 거북선, 우리 자랑스러운 거북선이 있듯이 최영함이 21세기 거북선이 돼가지고 네네. 예. 최영함의 전투 능력으로 예. 그 UDT 대원들이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는 보호막 쉴드를 씌워라. 아. 이런 영감을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100%입니다. 전혀 의심이 없고 확신이 들어서 바로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2차 작전을 수행하려면 작전 지침을 하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요 참모들을 다 이제 보안 장소에 모아놓고 지금부터 작전 지침을 하달한다 해서 제가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쭉 이렇게 지침을 하달했더니 이제 UDT 대장이 부상을 입고 빠져서 좀 사기가 처하던 우리 1팀장이 있습니다. 당시 대위였습니다. 네. 그 대위가 듣더니 그런 작전 계획이면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참모들이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하는 아덴만 여명 작전이 탄생을. 우리는 아덴만 작전의 조영주 집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울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두 사람에게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들추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것은 바로 이제 자신을 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데 자신의 잘못을 헛되게 책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무서웠고, 그래서 점점 멀어진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사울에게 있어서 계속 진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무서운 아버지 아래서 자란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 인간을 향해서 화가 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중에는 실질적으로 구약보다는 신약을 먼저 읽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을 먼저 읽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약은, 이 복음은 그것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적용하면 위험한 규절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의 인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과는 어떠했는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똑같은 자녀인데 실질적으로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죠. 다윗이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이셨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목동 시절부터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그에게 유지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사울을 향한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죽일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만 죽이면 이 어려움이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사울만 죽이면 이 긴 도망자의 신세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만 죽으면 이제 당당히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거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 왕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로 등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귀중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가식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해요?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리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해요. 사울의 죽음을 보고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 시를 써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향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의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셔요. 은밀한 중에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생활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느냐를 보면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특히 사무엘상에는 기도에 대한 유명한 요절이 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이라고 말씀해요. 사무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에게도 영적인 멘토였지만 다윗에게도 영적인 멘토였어요. 사울도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 모든 것보다도 기도가 우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걸까? 기도를 쉬는 것이 그것이 왜 범죄가 되는 걸까? 그것은 기도가 의미하고 있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소통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를 한다면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대 유행하는 영적 운동 가운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 이러한 광고들이 인터넷에서 떠도는데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신 건강을 챙길 수 있다. 뭐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상과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요가에서 행하는 명상이든 건강상 행하는 명상이든 바로 그 명상은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앉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속에 있는 그런 잡삼색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혼자의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요.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깊은 대화 이러한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의 기도 생활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사에서 사울 왕이 기도했다는 장면은 볼 수가 없어요. 사울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누구에게 찾아가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해요. 자기가 기도할 줄을 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도 기도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사울은 영적 멘토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해요. 아니, 자기가 왕으로서 함께 백성들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 끝내요. 왜 그랬을까? 자신이 평소 때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했던 사무엘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렇게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성도들이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아보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문자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 꼭 교역자들이 이러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성도들이 자기들의 기도를 목회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오히려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생적인 능력을 키워야 돼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정은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가봅시다. 다윗의 기도 생활을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실수가 있어도 기도는 놓치질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 일나라 사람들을 칠까요? 쳐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시 묻자온데 다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가서 전쟁해. 내가 도와줄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이 생활 속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습관적인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다윗은 매사에 이렇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사울은 왕궁에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망명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몸에 기도가 배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두 손을 모아서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손을 기억하고 자신들도 성장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언니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요. 그 자녀들을 누가 돌봐주겠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 사역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풍성한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 찬양시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깊은 기도 속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러게 기도가 안 됐을 때에는 시편을 묵상하세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시편 54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55편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절절히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왜? 듣고 응답을 주시니까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급 열차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열차에 모두 탑승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축복의 장소에 다 도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사울은 불순종자였고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불순종을 꾸짖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 본문의 배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아말렉을 이제 징벌하게 되어질 때에 장정들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부터 부녀자 그리고 육축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육신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살려두면 앞으로도 괴로움을 줄 그러한 종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말렉인들을 불쌍하다고 살려주면 나중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가 너희들에게까지 밀려들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다 없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그렇게 죽이라고 해서 죽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전부 죽이라는 명령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소중한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사울이 나가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이러한 것들 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바로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잔치를 벌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왕이라고 인정을 받겠어요. 당시의 문화적 관습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문화를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보세요. 육신의 쾌락과 만족, 먹고 마시는 즐거움,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가치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철저하게 없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도움이 돼? 그래도 없어요. 그것이 쓸모가 있어? 그래도 없어. 너에게 유익이 돼? 그래도 없어요.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실질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쫓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권력을 안 뺏기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은 불행한 죽음으로 그의 시신이 벳산 성벽에 못 박히는 모습으로 끝나는 걸 봐요. 사무엘상 31장 9절 10절에 보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지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에 그친 비극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관한 불순종은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과 달리 다윗은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순종을 보면서 그래도 그에게 불순종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너무나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 땅에는 있을 곳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블레셋 땅에 가야지만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사울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편히 발을 뻗고 잠이라도 잘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달려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제 어떻게 했어요? 유대 땅을 떠나서 현실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략해야 되는 전쟁에 동참할 위기가 온 거예요. 동포들과의 전쟁에 동원됐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곳에 빠져나와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성이 폐허가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가족 아말렉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위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불순종했고 다윗도 불순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불순종해서 쓴맛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니 다윗이 그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사울도 연약하고 다윗도 연약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으로 끝나고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윗이 늘 죽을 때까지 순종만 한 것은 아니에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나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나 인구조사 등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약해 불순종하다가도 그 고난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돌이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이렇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한 방법으로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날마다 QT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그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세요. 새벽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새벽기도 설교를 다 녹음해서 보내드리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다. 기도 생활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순종의 생활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역사는 재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그리고 나의 순종 생활은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배워서 나가게 될 때에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져 땅에 던져진 나뭇가지는 생명력이 언제나 끝나요. 여러분, 꽃꽂이로 한 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져 버려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죠.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친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물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인 우리는 현명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백성들의 바람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는 정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국정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바로 그 참모들도 바로 세워져야 될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울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백성들과 다윗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백성들은 삶의 질이 달랐어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둘 때 그 국민들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 전쟁 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요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